오늘은 이사야 58장의 말씀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응. 이게 나 이게 나? 나는 왼쪽. 이거? 응. 난 이게 나. 오빠랑 같은 애 아니어서 오빠, 빨리 나왔네. 난 묶은 게 나, 푼 게 나. 난 묶은 게 좋은 난 거야. 푼 게 나. 처음부터 정했으면서 왜 자꾸 뭘 뭔지 모르겠네. 이게 나 이게 나. 그게 뭐야? 하나만 골라봐. 같은 색 아니야? 이거 어떻게 똑같아? 나 오른쪽. 찍지 말고 진지하게. 난 왼쪽. 이거? 응. 이미 이걸로 칠했어.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미 치러놓고 그러면은 이게 나 이게 나 이게 나. 이번 세 개야? 어떤 게 낫냐고. 넌 어떻게 나왔다고 생각해?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그건 맞네. 난 가운데 컬러가 제일 괜찮은 거야. 틀렸어. 정답이 있었구나. 위야 아래야? 난 위. 위? 응. 난 셋 다 싫어. 아, 답이 없었던 거네 그러면. 내가 뭘 오늘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유를 좀 얘기해주면 고맙겠는데. 오빠 이제 가자. 끝났어? 기분이 좀 풀렸나 봐 이제. 응.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게 나 한번 외출을 할 때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이제 옷을 고르죠. 그리고 또 우리 화장을 하려고 어떤 거를 할까, 어떤 팩트를 칠할까, 어떤 거를 립스틱을 바를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하죠. 남학생들은 머리 스타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고민을 하고 평소와 똑같은 머리를 하고 나오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목사님은 평소에도 옷이 별로 없어요. 옷이 몇 벌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옷도 잘 못 입어요. 센스 있게 막 이렇게 잘 입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옷을 그냥 대충 보이는 거 이렇게 챙겨 입고 나오고, 그리고 또 항상 비슷한 옷만 삽니다. 그래서 항상 목사님 뭘 좋아하냐면 스프라이트 아니고 스트라이프, 자 줄무늬로 돼 있는 그런 옷들을 좋아해서 목사님 옷들이 다 그런 종류로 쭉쭉쭉쭉 이렇게 되어 있는 옷장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저의 모습, 이 맨날 같은 옷만 입고 있는 그 모습을 분노하는 사람이 한 명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저희 아내입니다. 결혼 초반에는 제가 옷을 이렇게 입고 딱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바지는 다른 색이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옷을 다른 것을 좀 입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요즘은 이제 옷을 제가 다 이렇게 입고 딱 나가면 아휴 이렇게 한숨을 이렇게 쉽니다. 기껏 옷을 다 챙겨 입고 나왔는데 그렇게 비난을 받으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같이 외출을 해야 될 때, 나 혼자 외출할 때는 별 상관이 없는데 같이 외출을 해야 할 때는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바지를 입고 어떤 윗도리를 입으면 어떤 양말을 신을지까지 이렇게 물어보고 디테일하게 물어본 다음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저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이 체면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체면이라는 문화가 아주 예민하게 작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굉장히 예민해요. 여기 가려면은 이렇게 입으면 안 되고, 저기 가려면 이렇게 입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어떤 옷을 입어야 하고, 어떤 가방을 들어야 하고, 어떤 자동차를 타야 할지, 이러한 것들이 내 필요나 나의 편안함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의식할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고 있는 모습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내가 나아갔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의 말씀은 이 처음부터 이 내용들이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금식하는 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싹 다 모여가지고 금식하는 날이 하루 있는데, 그 날이 언제냐면 속죄일이라는 날이에요. 그날은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날, 그날이 바로 속죄일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속죄일의 금식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속죄일을 배경으로 하고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당시 포로 생활 후기입니다.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끝난 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끝인지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모르지, 당연히 모르지. 그러니까 이 포로 생활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 암울하고 힘겨운 어려움 속에서 속죄일의 금식 준수와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이 이사야 58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어떤 모습을 주로 가지고 있었냐면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무너지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계속해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졌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했고요. 금식하며 나아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런 행위적인 모습을 잘 지키면서 나아갔던 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맨날 죄짓다가 계속 죄짓다가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거야. 열심히 금식은 하는 거야. 율법은 잘 지키는 거야.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서 위선적인 모습, 나의 의를 드러내려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행위와 나의 의로움만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이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 왜 알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몰라주시는 거예요? 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알아주지 않으세요? 왜 들어주지 않으세요? 왜 보지 않으세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리석었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제사와 많은 예물을 드렸고 할례를 하고 절기를 지키고 기도하고 금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거 다 하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이러한 행위나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금식하고 매일매일 예배하고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그득그득한 상황에서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을 나의 공의로 여기고 규례를 지키는 의로운 백성이 된 듯 한 이러한 모습들, 의기양양했던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을 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고 모여 있어요. 속죄일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금식하면서 논쟁을 합니다. 서로를 헐뜯습니다. 그리고 다툽니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금식하고 논쟁하면서 서로 싸우고 더 나아가 가난한 이들을 압제하고 외면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들이 했던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면서 남들을 비방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사역을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서로 싸우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던 모습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금식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행위로만 나아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만 하고 남들이 보여질 때 좋은 것처럼 보여지려고만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은 어떤 마음들이 어떤 모습들이 있었냐면은 새벽 예배 청년일 때 이제 대학생 때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나갈 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야, 담임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이 모두 다 나를 보았으면 좋겠다. 많은 성도님들이 나를 좀 봤으면 좋겠다. 왜입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청년 같아 보이고 싶어가지고 1년에 몇 번 새벽 예배 나가지도 않는데 막 그 자리에 가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날 다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또 특별 새벽 기도회 때나 부흥회 때나 막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눈물 콧물 막 범벅이 되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또 한편에 있었냐면 남들이 내가 은혜 받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다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목사가 된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은혜로워 보이고 싶고 조금 더 믿음 있어 보이는 목사가 되고 싶고 조금 더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제가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진짜 이렇게 나쁜 생각인데 제가 너무너무 바쁜데 매일매일 11시까지 사역하는데 진짜 열심히 하는데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내가 설교하다가 코피가 한번 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데 내가 이렇게 밤낮 없이 매일매일 사역하고 일주일에 밥을 집에서 한 번도 못 먹고 살아가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저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하찮은 모습입니까? 얼마나 남들에게 보여지고 싶은 그런 모습입니까? 그 모습이 바로 부끄러운 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행위와 나의 의만이 드러나고 싶은 모습, 그러한 모습이 저에게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인애와 사랑으로 이어지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삶이 뒤따르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 행위 자체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야 너가 행위는 다 필요 없고 이것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부당하게 갇힌 이들의 편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이 있어야 한다. 소유를 나누고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실천하면서 금식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우리 생명이, 나의 생명이, 저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숭고한 표현 방식입니다. 이 금식은 굉장히 숭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껍데기만 있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삶의 모습이 연결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위로, 열심으로, 특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드려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 있어 보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채워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 행위와 우리의 의로운 모습들, 그러한 행동들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약한 자를 도우며 하나님의 정의와 인애로운 삶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보여지고 믿음 있어 보이고 믿음 좋아 보이고 드러나고 이러한 것들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3절 말씀 읽진 않았는데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아멘.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올바른 금식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로는 올바른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 그날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안식일 준수에서 무엇을 금하고 계십니까?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가장 먼저 나오고 있어요.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 말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쉽게 말해서 이 세 가지 내용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개인의 욕망과 욕심을 구하지 말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예배에,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에 동일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이 욕망을 채우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사로운 말을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날 우리가 사사로운 말로 그 입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욕망과 욕구를 충족하면서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입니다. 하고 싶어? 해.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네 자유야. 욕망대로, 욕구대로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을 더 멋있다, 박수 쳐주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너 정말 멋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박수 쳐주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 드라마 프로그램이나 예능 프로그램이나 미디어에서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불륜이 아름다운 로맨스가 되고 막장 드라마가 세상보다 그게 더 약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온통 욕망을 내세우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괜찮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사사로운 말과 그러한 것들에 집중하는 주일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 세상과 같이 행하는 것,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욕망의 시대에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 내려놓는 것, 구별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이라서 다 이렇게 입신의 상태에 빠져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졸립고 피곤한 이 시험 기간에도 억지로 교회에 이렇게 끌려 나와야 하고, 이 예수님을 믿는 청소년으로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다는 것이죠.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성숙해야 하고, 더 절제해야 되고, 더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길에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영부영 대충 살아가는 예수쟁이들은 별로 안 힘들어요. 그냥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모든 것들 다 똑같이 하면서 살면 되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진짜 예수쟁이로, 진짜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것을 보고 목사님 좌절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 진짜 예수쟁이로, 진짜 예수 믿는 청소년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십니까? 잠자는 3명의 친구들 빼고 다 아멘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끝에, 그 인생의 길에 어떻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오늘 본문 11절 말씀, 이 금식과 안식일의 이 사이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아닙니까?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14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겹지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인생, 물된 동산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으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금식을 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안식일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물된 동산의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즐거움의 은혜, 그것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욕망과 욕심에 매여 있는 그런 세상과 똑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수, 그 생명수를 누리시는 인생,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8장에서 금식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 두 가지는 하나의 큰 메시지로 묶을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중적이고 위선적으로 보여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삶, 나의 욕망과 욕심은 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인생, 그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힘겨운 길이지만 묵묵히 걸어가고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물된 동산의 축복, 기쁨을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시간에 같이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 때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의가 드러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행위로만 드려지고 싶은 모습이 저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내가 드러나고 싶은 것들 내가 돋보이는 것들 내가 높은 것이 되는 것들이 아니라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살아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높이 솟아있는 산이 되기보다 하나님 낮은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 제목 가지시고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싶고 돋보이고 싶고 믿음이 있어 보이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말씀 한 절을 닮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드러나고 싶은 것보다 내가 나타나고 싶은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말하시는 진정한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아버지 나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은 네가 하고 싶으면 다 해도 된다.
너의 욕망대로 너의 욕구대로 다 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끊어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세상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려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구분하여서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 우리가 나의 사사로운 것들을, 나의 욕망과 즐거움과 오락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구와 나의 사사로움을, 나의 입술을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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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구별되고 구분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에 우리가 거룩하게 아버지 정결하게 하나님께만 구분되는 인생, 더 나아가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 가운데 세상과 구분되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믿음 좋아 보이고 싶고 행위로 드려지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연약한 모습에 그러한 상황들에만 집중되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안식일에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유익과 나의 오락과 나의 사사로운 말을 접어두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